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마태복음 25장과 호세아 6장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두 번째는요,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4절 그리고 6절입니다. 네, 3절, 4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고 입을 열어 말씀을 읽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반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우리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라거나 또 선지자 예레미야다, 이사야다 이렇게요. 여러분 깨우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답하실 때가 올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준비하기를 또 함께 준비를 그동안 못하셨으면 준비를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몇 장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많이 보신 그림이죠? 네, 익숙하게 보신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눈밭을 찍었더니 보이게 된 예수의 얼굴이라고 알려진 그림입니다. 이런 간증이 함께 전해지죠. 전쟁 중에 한 사진사였나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요. 주위를 둘러봐도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눈밭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상에 봤더니 이런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요. 둘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 많이 보신 그림이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이 두 그림을 집에 걸어두셨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식탁에 두셨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벽에 걸어두셨습니다. 두 그림의 형태, 얼굴 형태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깊이 들어간 눈매, 그리고 이렇게 오똑하고 길게 뻗은 콧날. 셋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웃으시면 큰일 납니다.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2000년쯤 된 두개골 몇 개를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BBC에서 한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거를 복원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추정해서 그린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의 얼굴입니다. 전형적인 셈족 얼굴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요 동네에 사는 인종의 얼굴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라크에서 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코가 이렇게 약간 뭉툭한 느낌이 있고요. 눈은 크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간 눈매가 아니고요. 머리는 새카맣고 곱슬곱슬해요. 정말 저렇게 생겼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주는 얼굴의 모습이죠. 다음 두 그림을 한번 같이 합쳐놓고 봐볼까요? 왼쪽은 2000년 전에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 얼굴이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익히 예수님 얼굴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두 얼굴 중에 어느 얼굴이 실제로 예수님 얼굴에 더 가까울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터키 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북유럽에 있는 코카서스 인종처럼 깊은 눈매에 길고 똑똑한 콧날을 가지셨을까요? 아니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곱슬곱슬하고 새카만 머리에 이렇게 뭉툭한 코를 가지셨을까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오른쪽은 예수님의 얼굴에 가까운 얼굴이 아닙니다. 차라리 왼쪽 얼굴이 더 예수님의 실제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얼굴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저 오른쪽 그림을 집에 걸어두지 않으십니다. 네. 우상이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근거 없는 것을 믿게 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기왕에 그림을 봤으니 몇 장을 더 볼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그림이 흐릿해서 서 계시는 분은 머리에 이렇게 후광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물 위에 서 계신 것 같죠? 그리고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그를 예수님이 구하시는 그림입니다. 아마도 물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시는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어떤 옷을 입고 계시죠? 도포자락을, 갓을, 그리고 신발도 보면 한국 전통 신발을 신고 계시죠. 이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화가가 한국전쟁 직후에 그린 기독교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신을 좀 담아보자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런 옷을 입으셨을까요? 그럴 리 없죠. 저렇게 갓을 쓰셨을 리도 없고요. 아마도 19세기 말 한국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성화를 본다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국 선교 초기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안에 그 사파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김준근이라는 사람이 그린 사파인데요. 여기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뒤에 천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양에서 익숙하게 보는 선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앞에 한 나그네의 모습인가 싶은데요. 나그네는 보찜을 내려놓고 이렇게 갓을 쓰고 초랭이 갓을 쓰고 또 전통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건 20세기 중반의 한국의 이 가톨릭에서 그린 성화입니다. 성모 마리아 그림인데요.
오른쪽에는 제가 큰 그림을 그려놨고 그 왼쪽에 두 개는 그 주위에 있는 작은 그림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왼쪽 처음에 있는 그림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입니다. 구유에 지푸라기 위에 예수님이 누워 있고요. 요셉이 갓을 쓰고 앉아 있죠. 마리아가 한복을 입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갓을 썼을 리는 없죠. 마리아가 한복을 입었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면 어린이 예수님이 이렇게 전통 한복을 입고 있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재미삼아서 두 장을 더 볼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에 누군가 달려 있는데 뒤에 십자가의 글씨를 보니까 자본이라는 캐피탈이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자본주의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20세기 중후반 중남미를 배경으로 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림이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미를 했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가득하고요.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십자가를 부수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두 그림은요. 예수님을 그렸다기보다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이미지를 빌려다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 거겠죠. 이 두 그림은. 5개 그림을 한데 모아놓고 한번 봐볼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위에 있는 4개의 그림은요.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저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림들입니다. 다만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밖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19세기 말에 대한민국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인을 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조선 사람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유럽 사람이 아랍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리고 싶은데 아랍 사람의 모습으로 그릴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네들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2개의 그림이나 오른쪽에 있는 2개의 그림이나 저 뒤에 있는 4개의 그림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 그런데 제가 앞에 한 장 따로 빼놓은 이 그림은 그래도 그나마 근거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나마 저 얼굴에 더 가까우신 모습일 거다라고요. 100년 전 혹은 200년 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이렇게 좁아진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족,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동 사람 예수님의 모습에는 이 가운데 맨 앞에 그림이 어느 정도 인종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저 뒤에 있는 예수님 그림이 익숙하게 봐온 그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있는 그림이 더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모습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합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이니?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비유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다른 번역, 새번역 성경이나 이 현대 번역을 보면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이렇게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죠. 내용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한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부탁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고요. 종들과 결산을 보죠. 5 받은 종이 5을 남겨 10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2 받은 종이 2를 남겨 4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고요. 그런데 1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이 종이 책망을 받는 내용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요 자꾸 오해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달란트라는 말을 재능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현대 영어로 이 달란트라는 말이 탤런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때의 언어로 이 달란트라는 말은요 단지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재능이라는 뜻이 절대로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게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kg, 10파운드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파운드나 킬로그램을 얘기하면서 어떤 재능을 이야기하진 않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해인데요. 이 오해가 두 번째 오해를 낳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가지 재능을 받았다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가지 재능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5을 받았든 2를 받았든 1를 받았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둘째 오해입니다. 제가 아까 달란트라는 말은 그저 무게 단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 비유를 잘 읽을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따라와 보세요. 5달란트 받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요. 그 사람이 5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몇을 남긴 거죠? 하나가 하나를 남긴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를 남겼습니다. 하나가 몇을 남긴 거죠? 하나를 남긴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2를 받았다면 몇을 남겼을까요? 2를 남겼겠죠. 2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받았다면 몇을 남겼을까요? 5을 남겼겠죠. 그러니까 5을 받은 종이나 2를 받은 종이나 그들에게는 어떤 재능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그 자체도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5 받은 종이나 2 받은 종이나 능력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가 하나를 남겼으니까요. 이 비유는요, 이 종들이 받은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비유가 아닙니다. 자, 이제 셋째 종과 주인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종이 말합니다. 이렇게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압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가 받은 것을 잃을까 하여 두려워서 잘 숨겨두었다가 이렇게 다시 갖고 왔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런 말이죠. 심지 않은 데, 씨를 뿌리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 밭을 갈지 않고 그런 데서 뭔가를 얻는다는 말은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말이죠.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독한 지주들, 또 고리대금업자들, 세리 중의 일부들, 로마 권력을 등에 업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 셋째 종이 하는 말을 곱씹어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주인님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시 1달란트를 드리는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주인님이
무서운 분인 탓입니다. 이렇게요. 이때 주인이 종에게 두 가지를 책망하죠. 26절, 27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이 종을 두 가지로 책망을 합니다. 첫째는요, 이렇습니다. 악한 종아, 너는 나를 그런 악한 인간으로 오해했다. 이렇게요. 주인을 잘 몰랐다는 점을 책망하죠.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맡겼습니다. 달란트가 얼만큼이냐면요, 대략 30kg, 60파운드 정도 되는 양입니다. 금입니다, 금. 30kg이라면요, 엄청 큰 돈이 분명하죠.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을 신뢰했습니다. 그 큰 돈을 맡길 정도니까요. 그런데 종이 한 대답은요, 주인님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았는데요. 이렇게요. 그것이 첫 번째 책망이고요. 두 번째로 주인이 다시 책망하죠. 이겁니다.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나를 오해했다고 치자. 그랬다면 그 돈으로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됐던 것 아니냐.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요. 악한 종, 게으른 종,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종을 책망하시죠. 그 말은 이 말이 아닐까요? 나를 오해했다는 말은 너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한 핑계일 뿐이지,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요. 그것이 둘째 책망입니다. 첫째는 주인을 오해한 점, 잘못 안 점. 두 번째는 그것을 핑계 삼아 자신의 게으름을 숨기려고 한 점,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이 말로 끝나는데요. 우리 28절도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혹시 28절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네, 좀 말이 어렵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뭘 갖고 있다는 말일까요? 뭘 갖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달란트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말을 재능이라고 오해했을 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이 달란트라는 말이 재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종을 책망했던 말에 비추어 보건대 가진 자와 없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 주인을 잘 아는 자, 그리고 주인을 모르는 자, 그 지식을 가진 자와 없는 자라는 말일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주인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5을 남긴 종처럼, 2를 남긴 종처럼 주인을 잘 아는 종이라면 또 하나를 받아서 또 일하고 하나를 남기겠죠. 그런데 주인이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모른다고 말하는 종은 설령 5을 받는다고 할지언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 집에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일에 게으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게으른 자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재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품을 우리가 알고 그 성품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착각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나는 이러이러한 성품이다. 나의 성품을 믿어라.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요. 마태복음 비유 말씀에서 주인이 종을 책망하였죠.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것이 그 종이 악하다고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난 후에 그 성품을 믿고 그 성품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를요,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무언가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게을러지죠. 하나님 알기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쉬운 대로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근거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잘 못 알게 되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술술 풀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 되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일들이 잘 풀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난 좋은 믿음을 가진 거고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그래 좋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것, 오해입니다, 오해. 사실 이 오해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합니다. 즉,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이라는 거죠.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디 종교 시설에라도 가고 싶어지고 안 나가던 교회도 다시 가고 싶어지고 하다못해 절이라도 가고 싶어지고 또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답을 듣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은 이러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제 소원 좀 이뤄주세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나 갖는 뜨거워지는 본성,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착각을 계속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딱 그려놓습니다. 이제는요. 아, 나 하나님 참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모습을 딱 그려놓고 아, 나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요. 자신의 믿음이 이미 좋아졌는데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성경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 이렇게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죠. 너도 기도해봐. 소원이 이루어질걸? 이렇게요. 개인적인 간증이요. 잠깐 동안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증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간증을 스스로 그만두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유, 이번에 하나님 일하셨나 봐. 이런 일이 잘 됐어. 이렇게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완전히 그 일이 잘못되어 버리는 경우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물어봅니다. 접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면서요. 근데 이번에는 안 하신대요. 이라고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곧 그 일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은 쏙 들어갑니다. 내 자신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내 자신의 일이 안 되면 입을 다물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상이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근거가 없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없는 것,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기면 그것이 착각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착각한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인 거죠. 왜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거든요.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요. 이러한 착각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한 가지 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불리는 노래들을 보면 이런 가사를 품고 있는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신다. 이런 가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셔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죠. 네. 이런 노래를 찬양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고백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조차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드리는 이 시간에조차 하나님이 내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노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뭔가 자신의 일이 잘 안 될 때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본성에 근거한 믿음은 절대로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에 대해 반대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에 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했던 기도의 상황, 그때 이루어졌던 마음의 생각들 이렇게요. 뭔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상 기도를 하려는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금세 그런 생각을 무시하고 눈 딱 감아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전혀 꺼리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기도가 분명히 있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다투고서 몇 주째 사이가 안 좋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두 분을 화해할수록 도울 수 있을까요? 라든가 예수님, 저 아무개가 요즘 세상놀이에 빠져서 주일 예배를 자꾸 빠지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라든가
성령님, 제가 얼마 전에 보너스를 받았어요. 고아원 같은 곳에 기부하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차를 바꾸고 싶어요. 좀 질렸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제 차를 3, 4년 더 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도는 거리낌이 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4절,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4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게을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마음이 해가 나면 곧 사라지는 새벽 안개와 같구나. 그렇게 불태워서 바친다고 한들 그 제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아,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그 사랑한다는 고백에 우리의 욕심을 담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한다고 한들 거기에 우리의 바람을 담을 뿐이죠.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하십시오. 바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다들 성경 갖고 계시죠? 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계시하셨다고 하죠. 드러내셨습니다. 2700년 전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는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100명에 1명, 200명에 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적어서요, 500명에 1명, 1000명에 1명밖에 못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 이렇게요. 하지만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실 그때에 이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죠. 이 호세아 선지자 때 사람들처럼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께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든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요. 라고 우리는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요. 결국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할 뿐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그런 이기적인 본성의 간절함을 담아두고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한편으로는 잘 알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경도 더 열심히 깊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